자식은 부모를 참 많이 닮습니다. 외모, 성격,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는 자세까지 닮는 신기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 뵈라는 말도 있죠. 부모의 언어가 자식의 언어가 되고 부모의 교양이 자식의 교양 수준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비싼 학원을 보내주고 유학을 보내주지만 올바르지 못한 삶을 보여주면 그 좋은 학적과 머리로 결국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황금 티켓을 끊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녀들은 와, 너 진짜 니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라든지 너 보니까 니네 아빠 젊을 때의 모습이 보인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운 자식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의 삶에선 부모의 삶이 겹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과 겹쳐 보이므로 헤롯 왕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왕을 두렵게 하였는지,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처형당했던 과거 사건을 회상되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본분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본분 왕이라 함은 나라를 4분의 1로 나눠서 받게 된 왕, 영주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2세 정도 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헤롯 대왕의 2세 헤롯 안티파입니다. 헤롯 안티파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났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헤롯 왕가는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힘으로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머리를 잘라 죽였던 세례 요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 계층도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많은 권력 계층들에게 그래도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력 계층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묻기도 했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정치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치가들과 어울려 이빠른 소리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찔림이 되는 소리를 외쳤던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당시 헤롯은 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말은 법이 되었고 그의 뜻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었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헤롯의 친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잘못했던 근친 상간의 잘못이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헤롯에게 잘못된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내를 뺏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당신의 삶은 잘못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입니다. 200만 관객이 봤던 광해라는 영화를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 영화는 광대가 잠깐
왕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는 영화인데, 광대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왕보다 더 왕 같은 왕, 진짜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권력자들에게 찔림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는 한 죄인을 석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그를 찾아가 묻습니다. 반역을 꾀했는가? 개인적인 군사를 모았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랬겠습니까?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에 있는가 말인가? 그는 들으시라 소리쳤다고 답합니다. 왕에게 반역을 꾀한 게 아니라 간신들의 말에 귀가 닫히고 여인의 치마폭에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시라,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소리쳤다. 단지 그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도 올바른 소리를 하면 옥에 갇히는 세상입니다. 요즘 누가 잘 나가는 정치인이나 사업가에게 옳은 말을 면전에다 대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상급자에게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자고 외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고 입을 닫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근친상간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비정상을 정상이라 가르치면 옥에 갇히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그를 도망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이 잘릴 때 천군 천사를 보내 그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의 옳은 길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이미 여러 나라에 꽃을 피웠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추악함이 정의를 짓누르고 비정상이 정상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사라져서일까?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서일까? 요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밝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힌 이후의 삶은 이전에 나의 삶에 없었던 불편한 제약들이 생깁니다. 술을 마시면 양심에 찔리게 되고 욕설을 하면 하나님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으니까요. 내 행동과 나의 삶에 제약이 생기는 걸림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나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입을 꾹 닫습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와 나만 스스로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연 주님은 이 생각과 같으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길 바라실까요? 주님은 우리 보고 숨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되려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세상과 미친 듯이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목대에 핏대를 세우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무수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상에 말한 방법은 그들을 이끌어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세상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인내하는 삶이 어떠한 사람인지, 용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빛이 나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우리랑 다르지? 라고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 다름은 내가 그들보다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자식의 삶에서 부모의 삶이 보인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보이게끔 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밟히는 것은 부담스럽고 거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담과 거슬림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기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예양의 성도답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핍박 속에 감춰준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6절과 9절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6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헤로디아의 찔림입니다. 그녀는 헤롯 빌립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그의 형제인 헤롯 안티파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을 데려와요. 그의 딸은 당연히 헤롯 빌립과 낳은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안티파의 딸로 데려온 거고,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 앞에서 춤춘 것은 그의 조카였지만 이제는 딸이 된 살라메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헤롯 왕가를 좀 조사해 봤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계족보가 이런 계족보가 없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고 남매끼리 동거하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고 어마어마한 헤롯의 왕가입니다. 당연히 이 본문의 내용도 근친상간이니까 세례 요한은 말한 겁니다. 그건 잘못됐잖아.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헤로디아는 정말로 잘 나가는 정치가의 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싫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누군가 자식에게 쓴소리를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 그거 안 찔려? 너 잘못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죽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찔림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요한을 죽이는 죽음 잔치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내세워 춤을 추게 했고, 딸이 춤을 잘 추자 술이 들어가고 좋은 딸의 재롱을 보니 실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을 죽인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의 체면입니다. 헤롯 안티파는 본분 왕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권력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들의 민심을 사로잡고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헤롯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화가 난 그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아직 그를 죽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술에 취해서 실언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했고, 성경에 보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길 근심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헤로디와의 찔림과 헤롯 왕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핍박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의로워 보이겠죠. 우리가 빛나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너 진짜 착하구나, 의롭구나.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착한 네 말 좀 들어보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의는 그들에게 찔림이 될 것이고, 우리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핍박받고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체면이 깎인 헤롯에게 목이 잘렸고 찔림을 줬던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만 그들의 체면을 깎고 그들에게 찔림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자 제자들도 그를 따라다니며 권력의 맛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어려운 존재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게 진짜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을 왕으로 앉히고 싶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 비로소 세례 요한의 목양이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아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목양이란 양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목양이고, 성도가 성도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주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목양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가르침에는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나의 삶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며 목양의 책임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을 수 있으며 낭만과 좌절이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에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참된 길이자 옳은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임당한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잠깐 입을 닫고 정체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죽지 않고 살아나 다시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린 이미 죽고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올바른 길로 목양하시는 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